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 같이 걸어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우리 오늘은요, 은혜의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며 언약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의 불의가 가득하고 어두움이 창궐한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시대의 주위를 둘러봐도 정의를 찾을 수가 없고 어디를 찾아봐도 온전함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바르고 건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살아내는 모든 일들이 불의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롭게 살아갈 동력을 잃어버려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다시 뵐 것을 생각하며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종말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성도를 찾는 그날까지 주님은 찾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바로 오지 않으시는 것은 시대를 인내하여 마지막 성도를 찾으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의 때에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이 창궐할수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종말의 그날은 감추어진 것이므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 종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날, 재능,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내어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여러 가지를 얻어내는 것이 종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종말의 날은 혼인잔치의 날로 비유된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처럼 기름병을 준비하고 몸을 단장한 채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게 잠에 빠져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펴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다림의 원천이며 기다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악인들은 악한 데에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때에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임박한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 손에 선물을 들고 오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 날 우리 부모님이 월급날 통닭을 가지고 찾아와 주셔서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위로와 소망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손에 우리를 향한 선물과 위로를 안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야근하실 때 기다리다가 울었던 기억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연락 미처 못하고 늦으시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동생이 어느 순간 무섭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위로하면서 우리도 울고 싶은 마음을 참게 되죠. 왜냐면 저까지 울면 대성통곡의 시작이니까요. 그때 우리는 저녁을 안 먹었으면 저녁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또 TV를 여러 군데 보여주면서 막 동생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부모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위로이고 소망, 그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만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슬퍼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라라고 하는 소망 잃어버리지 말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오실 거야, 다 오셨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둥으로 부름받아지고 성숙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제는 지탱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부르고 양육하고 돌보면서 주님 다시 올 날을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호흡으로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등 토다독여 주시고 우리 안아주실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날까지 인내하는 일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부응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내어서 함께 협력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소금이 뿌려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소금이 닿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소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패를 지연시키는 것이고, 그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어 소망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당대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내었고 감당했던 빛에 속한 일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운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옳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열어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날에 대한 기록, 서신에 붙은 씰이 떨어져 나아가고 그리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두려움이나 슬픔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며 더욱 힘써서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더욱 힘써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할 것입니다. 주님 다 오셨대. 이거 봐, 소식에 들려오잖아. 다 오셨대. 그러니까 힘내자.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으로 충만히 채워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부름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별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별은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결정하고 선원들이 나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한결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빛을 위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빛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시대가 어두워지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던 일을 잘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다 스스로를 외면하고 다 버린다면 빛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둡더라도 그 빛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양초의 크기가 작아도 그곳에 남아있는 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나보다 빛이 어둡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빛의 자녀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의 빛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모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이 보혈로 채우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날들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 우리 안에 진리의 어떤 모습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헤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웃 사랑하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나아간 자리에서 긍휼을 그리고 사랑을 그 진리를 살아냄으로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종말의 소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슬픔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더디 오는 것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우리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불의함이 악함이 창궐한 때에 우리 이웃을 더 섬세하게 돌보고 또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신음하고 또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이들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 주님 진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격려하고 무릎이 꺾여 걷지 못하는 이들을 지탱하여 부축하여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의 여정을 완수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찬송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고 삶으로 예배하며 계속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